벌거벗고 여러 번 안에서 멸시받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검이시오. 박수령과 돌시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이걸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 삶의 지혜 아니에요. 삶의 지혜. 하나님 믿는 어떤 핍박에 대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지혜, 신앙생활하는 지혜의 말씀을 경험한 솔로몬을 통하여 많은 그 경험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그 중에 특별히 유의하라고 준 것이 음행을 하지 마라. 이 음행으로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 악한 귀신과 마귀에게 걸려 넘어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다윗도 고통을 당했죠.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그 미디안의 그 미인계에 넘어가지고 24,000명이 죽었죠. 모세도 광야에서 그 구스 여인을 취해서 그런 자기 형제들이 하마터면 하나님께 죽을 당할 뻔한 일이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제가 먼저 얘기했죠. 음행은, 간음은 성욕이 없다. 성욕. 저 사람은 괜찮아.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건 아름답고 귀한 거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능, 성욕, 식욕, 명예욕, 본능은 하나님 필요해서 준 겁니다. 이거는 잘 적절하게 이용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식욕을 잘 통해서 식욕을 제대로 맞춰서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성욕을 잘 때에 맞춰 살아서 종족 번식을 하고 가문을 번성해야죠. 또 명예욕이 있어야 세상이 발전을 하거든요. 남보다 나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명예욕이 없으면 세상이 팍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단 본능적인 겁니다. 이건 누가 이걸 노력해서 성욕을 일으키고 노력해서 식욕을 일으키고 노력해서 명예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과하면 과식, 과하면 간음이나 음행이 되는 것이고, 과하면 교만하고 막 전쟁에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막 이런 명예욕이 과하면, 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이제 6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잠시 5장, 6장, 7장이 전부 음행에 대한 얘기인데 6장 1절로 지금 오늘 내가 하는 그런 강의 내용만 잠깐 삽입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증.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러분 지금 남 보증 쓴 사람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 보증 쓸 기회가 꼭 옵니다. 누구나 다 한두 번은 겪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증을 쓰도록, 연대 보증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어려우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거나 책임을 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여러분이 보증을 서면 이미 내 목숨, 내 재산은 내 게 아니고 저 사람 거다. 내가 누구 신용 보증을 섰어. 그러면 내 신용이 아니고 저 사람 신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신용만 가지고 내가 끌려가서 같이 망가져야 돼. 저 사람이 재정 보증을 섰어. 저 사람이 재산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 쓴 사람이 흥하면 내가 같이 흥하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보증 쓴 사람이 흥하면 내가 같이 흥하냐? 그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몇 푼 띄워줘야 받는 거예요. 감사해야 받을 수 있는. 근데 망하는 건 같이 망해. 자동이야 이건. 그 사람이 망하자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고, 흥하는 건 같이 누리지 못해. 그건 그 사람이 줘야 얻어받는 그런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신용 보증을 쓰면 내 신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용이 내 신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빼앗겨버린 거죠. 내가 재정 보증을 쓰면 그 사람 재무 상태가 나의 재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차서 집을 장만하고 겨우겨우 장만했는데 어느 날 와서 딱지 막 붙여. 왜? 내가 보증 쓴 사람이 망했어.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두 손 들어. 하나님, 내 평생에 보증 안 쓰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약속한 거야. 다시, 하나님, 내 평생에 보증 안 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증 안 쓴다고 두 손 들고 약속했습니다. 평생에 이 약속 잊어먹지 말고 보증 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누가 보증서라면 나 하나님께 약속해서 못 써 이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기도한 거야. 따라해요. 보증서라 그러면 어떡하라고? 나 하나님께 약속해서 못 써. 보증 안 쓴다고 약속했어. 오케이? 보증 쓰지 말아요. 옛날부터 보증 쓰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 진짜요? 보증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전혀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쫄랑 망하는 게 보증.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제도죠. 다행히도 보증보험이라는 게 요새 나왔어요. 보증보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꼭 보증을 서주고 싶거든 보증보험을 들어주세요. 차라리 그 보험금을 내주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되면. 근데 보증보험 갖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 문제라. 그러니 부모가 자식 보증 안 서줄 수 있어요? 자식이 회사 들어가는데 보증서래. 부모가 써야죠.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거기 가서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부모하고 같이 망해가지고 노후 준비 잘해놓은 부모가 쪽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쪽방 가서 사는 노인네들 가서 물어보세요. 노후 준비 다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식 잘못돼서 누가 아파서 거기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저희 이제 육촌간이에요. 근데 보증을 서달라 해서 왔어 우리 집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막으시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마라. 어떻게 저 형이 서달라는데 안 써줘. 쓰지 마. 그래서 안 썼어요. 안 써줬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니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우리 집에. 딱 등지대. 보증 안 써줬다고.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써주면 안 된다. 안 써줬거든요. 그 사람 2년 만에 망했어요. 2년은 망해가지고 그 형제들 쫄랑 다 망하고 그 형은 고통 속에 병 들어서 죽어버렸어 일찍. 만약에 그 보증을 같이 썼으면 우리 집도 같이 다 그냥 저 항공모함이 꽉 침몰하는데 여러분 그 저거 봤죠? 옛날에 그 저 타이타닉 영화 옆에 있던 쪽배 같이 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 오늘 이신혜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보증 못 써. 이러면 돼 앞으로. 성경에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성경에서 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보증 서면 이웃의 손에 빠졌대. 내 뜻대로 못 살아. 내 이웃이 나야. 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딱 쓰면요 불안해요. 불안해. 왜? 그 사람 잘못되면 나 망하니까 평안을 잃어버려. 보증 쓰면 그런 거예요. 왜 난 보증서 주고 내가 평안을 잃어버려야 돼요? 보증보험 쓰면 보증보험에서 해주면 보험료만 내가 책임지면 돼. 보험료만. 근데 보증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보증이나 신혼보험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뭐 형제도 쓰면 안 돼요. 원래 자식 간에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은요. 왜? 한쪽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걔 망하면 살려주지. 보증 쓰면 같이 무너져 버려. 보증 쓰면. 여러분 망하는 사람 건지러 들어가면 하나님 손에 연단 받으러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연단 받으러 들어간 사람. 그 사람 건지러 들어가면 같이 망해요. 하나님 손에 연단 받는 사람들 있거든. 그거 같이 들어가면 망한다고 여러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둬야 돼. 그리고 다 연단 끝난 다음에 도와주면 냉정해야죠. 이건.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으니 어떻게 했으니까? 보증을 서서 빠졌다는 거야. 네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보증 쓴 거 취소해달라고 말하라는 거야. 빨리.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보증 쓴 걸 취소해달라.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너를 보증 세우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하게 싸워서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말해서 제발 좀 이거를 풀어달라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게으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그 말이야. 잠을 안 자고 그래도 이걸 해결하라는 거야 지금.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잠들게 하지 마라. 잠을 안 자더라도 이걸 해결해야 한다. 왜? 불안하니까.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서준 거니까 가서 그걸 강제로 빼내려면 어려우니까 빌어서라도 꼭 보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재물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집이 있거나 여러분 앞으로 무슨 재산이 있으면 보증을 서달라는 일이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보증 쓸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뭔 보증을 아마 말로 하는 거, 야, 그건 내가 책임질게.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해줬나요? 어느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느 성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주란 말도 안 했대. 저 사람 오게 가게 생겼는데 참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오게 가게 생겼는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아주 딱하고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야. 근데 이 빌려간 사람이 갚을 생각을 안 해. 많지도 않아. 300만 원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많은 돈이죠. 근데 갚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빌려준 사람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와서 너무 애통해서 빌려줬으니까 전도사님이 대신 전도사님이 내놓으래. 전도사님이 말해서 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내놓은 거야. 계속 따라간다니까 이 전도사는 돈 300만 원의 전도사가 없으니까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를 따라서 저렇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가만히 들으니까 네가 올매에 걸렸다. 네가 그래서 준 거 맞잖아 그 사람. 내가 가서 얘기를 해보마. 그래서 내가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었어.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어이 이 전도사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주의 종인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끝까지 받으려면 어떡해. 그쪽에서 줄 때까지 좀 기다리지.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책임지세요. 딱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양반아, 내가 당신 돈 줄 때 있기로 했어 듣기로 했어. 지금 생전 처음 왔는데 왜 내가 그걸 책임져? 당신 집사 맞아?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떠보려고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전수 안 쫓아다니 나 쫓아다니지. 돈 300만 원 되니까. 그럼 내가 내 입으로 올매 걸렸으니까 그거 줘야 합니다. 내가 책임들었으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안 되면 빌려간 사람을 내가 만날게. 전도사가 돈 쓴 게 아니지 않냐. 그것도 빌려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 만났어요. 빌려간 사람 불렀지. 아버지 집사 왜 안 갚아갖고 전사 이렇게 힘들게 도와줬는데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랬더니 알습니다. 택시 운전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하고 뚝딱 3개월 만에 갚아버렸어. 그러고 한 3개월 있다 돌아가셨어. 그분 돈 빌려갔던 양반이 3개월 만에 그걸 갚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젊은 사람인데 야 그거 희한하대. 참내 그때 그걸 보고 전사한테 얘기하죠. 책임질 수 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난 참 이러는 사람 봤어요.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이요 카드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카드. 무슨 카드? 신용카드를 빌려준 거예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왕창 긁어서 다 써버렸어. 어떻게 쓰면 좋은 얘기죠. 어이가 없어갖고 당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 진짜 궁금하더라고 그 사람이요. 어떻게 생겼으면 자기 신용카드를 줘요? 그 현찰 아니에요? 돈이 얼마 안 들어줬대. 그 신용카드를 긁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빨이 다 긁어 써버렸어. 그럼 모른다는 거야.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별 사람 다 많아요. 뭐 주민 요새 우리 정보가 다 흘러나가서 안 나간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주민등록증 이런 거 내가 중고하고 흘러나간 거 다른 거죠. 흘러나가서 범죄가 되면 손을 봐도 찾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준 거는 못 찾는 겁니다. 내가 주민등록증을 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를 쳤어. 그건 내가 준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나 여러분 신용이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100년 자란 나무 1시간이면 잘른다고. 100년 자란 나무를 1시간이면 자른다니까. 한 100년 나무가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쌓기는 여러분 돈 1억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이 쓰고 이렇게 해서 아껴서 50만 원, 100만 원 저축해야 1억을 모으려면은 20년이면 너 지금 몇 살이냐? 33, 예수님 나이네? 그 20년이면 50세시네. 그럼 이 친구는 그렇게 모으면 많이 벌겠지만 지금 단순 계산하면 50살 되면은 1억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참 큰 돈입니다. 근데 없애는 거 보면 쉽게 없애거든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조회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렵게 지금 가져왔어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크니까 튼튼하고 그럴 것 같죠?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입니다. 기업이요? 기업 같은 거 하나 날아가는군요. 훅 불면 날아가요. 하나 잘못되면. 여러분 세계 제일 가는 은행이요. 한 사람 잘못해서 날아가기. 실제로 있었잖아요. 영국에서요. 한 직원 하나 잘못해가지고 날아갔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나하고 약속한 거를 평생 지켜야 돼. 하나님께 난 서운했어. 약속했어. 난 정말 난 서운 안 쓰기. 보증 안 쓰기로.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어디 가서 돈을 안 받아. 왜?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집회 나가거나 어디 가나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서운하셨거든. 전 세계 다니면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여러분 지금 뭐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음행하지 말라고 내가 지난주 약속 안 받잖아. 근데 오늘 이거는 꼭 받아야 돼. 평생 하면 안 된다. 알았죠?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 다 망쳐버려. 한번 볼까? 뭐라고 써있나? 잠언 11장 15절이다. 15절. 자, 봐요. 타인의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평안하다 말이에요. 평안해. 그 당시엔 욕 먹고 싫은 소리 들어. 그래도 그날부터 마음 편하게 잔다고. 보증을 딱 써. 그러면 그때는 감사하고 막 보증 쓴 것 때문에 편안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딱 집에 들어오면 그때도 불안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다시 말하지만 보증을 쓰면 그건 여러분 인생이 아니야. 남의 인생이지. 여러분 삶도 여러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용도 여러분 게 아니고 여러분 재물도 여러분 게 아니야. 보증 쓰는 순간 그때부터 아닌 거야. 난 보증 안 씁니다. 하나님께만 해요. 난. 왜? 하나님은 지켜주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내 목숨까지 드릴 거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합니다. 내 재산 다른 나라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교회에 계속 보증 써요. 지금도 보증 서주 있는 상태고 하나님께만. 난 사람에게 안 씁니다. 보증이 되면 하나님께 보증 쓰면 편안해. 오히려 더 기뻐.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보증문서도 하나님께 드린 게 오게 되니까 기뻐 그건. 근데 사람에게 쓴 건 불안해. 난 서본 적이 없으니까. 싫은 소리도 듣고 형제간에 이 억각도 나오고 그랬지만 어쨌든 난 그건 안 한다. 더군다나 예수 안에 딱 돌아보니까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장 볼까? 보세요. 20장 21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면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따라하세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소원받는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성령을 받아라나 똑같은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나 보증이 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똑같은 거라고. 만일 네가 이 말씀을 안 듣고 보증을 쓰면 이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 쓰지 말라고. 책 잡힐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질게. 요즘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죠. 여러분에게 무슨 전화하죠. 100% 녹음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는 뭐 100% 녹음돼서 가는 거고 그 문자가요 내가 여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야, 자기한테 보낸 문자를 나한테 찍어서 보낸 거야. 목사님, 하나님 종이 이래도 됩니까? 종이 보낸 거야. 욕을, 야, 종이 성도한테 욕을 그렇게 부지게 그냥 퍼붓더라고. 내가 그걸 보다가 내버려 둬라. 어떤 사람은 성도끼리 싸움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 전화를 쏴붙일 거야. 그걸 그대로 녹음해서 나한테 딱 보냈어. 난 그런 욕을 들어본 적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욕을 해요?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1초도 안 걸려. 가면 바로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화 대화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문자 같은 거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약속하는 거 이런 거요 아주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냥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전화기 딱 내미는데요. 그냥 녹음한 거 딱 나오는데 꼼짝 못해요. 이석기가 왜 걸렸어요? 녹음 파일에 걸린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만일 너희가 보증 섰다가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아멘. 좀 전에 그때 그 말씀이지. 보증을 서지 마라. 만일 보증을 서서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뺏겨. 침상도 뺏겨. 어찌 그래 하겠냐. 왜? 와서 차압이 딱딱딱딱 붙는다니까. 우리 집에도 차압이 한번 들어왔어요. 차압을 붙이겠다는 거 우리 집에다가. 왜 차압을 붙이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담보로 돈을 다 갖다 쓰셨어. 그러고 안 갚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차압이 들어왔어. 우리 집이 아니지 목사님 집이지 당신 집. 내가 목사님 집에 들어가 살았으니까. 근데 그걸 안 갚으니까 그냥 차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쫓아갔더니 3일 금식해라. 나 그때 금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밥 굶어. 3일 굶어버렸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그 사람이 왔대. 미안합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갚았다는 거야. 난 그 사람 이름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본 적도 없어요. 그 음식의 위력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밥을 굶었으니까 부부가 차압 들어오니까 그냥 굶으래. 그래서 굶은 거예요. 누운 침대도 여러분은 아니래도 여러분 가족의 친척 중에 이런 일 당하는 거 많이 봤죠. 그냥 딱지 탁탁 붙어. 딱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롱에다 딱 붙이면 장롱 문 열어 문 열면 큰일 나지. 구속이에요 구속. 냉장고 문 딱 붙였어. 문 열면 구속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먹어. 이불도 못 펴. 꼼짝 못해요. 누운 침상도 뺏긴다는 거야. 보증 서야 돼 말아야 돼? 보증 서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이 많이 든 사람이 경험을 하고 젊은이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쓰면 안 된다. 알았죠? 오늘 나와 같이 약속했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 핑계를 대세요. 하나님이 보증 쓰지 말라고 명령도 하셨지만 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보증 쓰지 않겠다고. 내가 보증은 못 쓰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게 형. 삼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게. 동생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보증은 못 쓴다. 친구야 보증은 미안하더니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줄게.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거나 보증보험을 서주거나 이렇게. 알았죠?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심상까지 다 뺏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6절부터 이거 뭐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은 거죠 여러분. 6절부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입이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래요? 6절 시작. 이걸 여러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게으름과 부지런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 목사님 굉장히 설교를 좋아하셔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난 좀 다른 방향으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건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좀 이따 한번 그 성경을 내가 찾아줄게요. 게으름과 부지런을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 속에 게으름, 게으름 속에 부지런이 있을 수 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 똑같이 아침 8시에 나와서 6시까지 일을 했어. 근데 한 사람은 상자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그랬는데 아침 8시에 나와서 6시까지 일을 열심히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상자를 100개를 옮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200개를 옮겼어. 근데 100개 옮긴 사람은 하루 종일 매번 열심히 했는데 200개 옮긴 사람은 쉬면서 했어. 누가 부지런한 걸까? 땀을 뻘뻘 흘면서 한 사람이 부지런한 걸까? 지금 하나님 말하는 부지런의 뜻. 땀을 뻘뻘 안 흘리고 했는데 이 사람은 200개를 옮긴 거야. 어떻게 했나 보니까 저 사람은 들어서 날랐는데 이 사람은 구르마 갖다 날랐어. 그럼 누가 부지런한 거예요? 누가 부지런한 거예요? 목적을 열매를 근실이란 말은 부지런을 끈 열매실자예요. 자기 일에 근실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박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실, 부지런을 끈 열매실자. 부지런히 열매를 결과를 맺어야
그 사람이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천박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좋지가 않아.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런 목사들 부지기습니다. 여러분 그 50명 1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가서 보면요, 눈물 나게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근데 부흥을 못 시켜요. 과연 그 사람 부지런한 걸까요? 게으른 걸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지런하다는 뜻은 꼭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여기 지금 잘 봐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는 겨울에 놀아 안 놀아? 개미는 겨울에 일해 놀아? 개미는 겨울에 일해요 놀아요? 놀죠. 놀아. 개미는 겨울에 놉니다. 잠자고 먹고 번식하고 그럽니다. 밖에 안 나와요. 여름 내내 싸뒀다가 굴 속에서 거기서 쉬어요. 근데 개미에게 지금 배우라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 개미에게 배우니까 개미는 그냥 하루 종일 막 무거운 거 대고 뒷발로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거만 우리 봤잖아. 그지? 빼가 돌고. 얼마나 바빠요 개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간역자도 없어.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야. 지들이 그냥 앞에 개미 따라가서 팍 하고 한 개미가 그냥 무거운 잠자리 주고 끌고 오면 여럿이 팍 끌고 갑니다. 그런 것만 봤다고. 그러니까 개미는 그냥 쫙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야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요즘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야. 근데 개미는 보니까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 쉬더라고.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게으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게으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인생의 목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쉬고 싶은 것, 여행 가서 좀 쉬는 것, 좀 하루 뒹굴뒹굴 하루 쉬는 것,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또 그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하루 뒹굴뒹굴 도는 거,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오는 걸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쉬기 위해서 개미가 여름 내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해야 한다. 쉴 때 쉬고. 여러분 지금 일할 때예요, 쉴 때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기성세대를 흉내내지 마라. 여러분 부모들 하는 것을 흉내내지 마라. 왜? 여러분만 할 때 열심히 일했거든. 지금 좀 쉴 때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쉬니까 같이 폼 잡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짱이죠, 배짱이.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여름에 일해야 될 때 배짱이는 일을 안 하고 스럭스럭 노래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게으른 것이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일할 때 일 안 하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기 위해서. 좀 쉬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부지런 종류에 속합니다. 아까 그 상자 100개를 옮긴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100개도 못 움직이죠.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구름알을 만들어서 구름알 다 끌고 가는 거지. 오전 내내 구름알 만들어. 그리고 오후에 쉽게 200개 갖다 옮겨놓는 거예요. 쉬엄쉬엄 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이 부지런한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해요. 부지런에는 결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 무슨 결과가 있느냐? 성경에 지금 말하는 걸 잘 봐요. 자 봐. 부지런에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가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부자가 안 되고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은 부지런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은 부지런한 게 아니다. 잘못 부지런했다. 집중력이 없거나 산만하거나 목표를 정확히 못 찾았거나 어떤 부지런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분명히 성경은 약속을 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라고, 결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볼 땐 부자가 부지런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성경에 이거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만 골랐어요. 그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게 돼?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을 했어 10년 20년. 그럼 그때는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부리는 자리에 있어. 그럼 당신은 부지런하지가 못했던 거야. 여러분이 10년 20년 부지런히 일을 했어. 그러면 부장 자리에 가 있어야지. 사장 자리에 가 있어야지, 사업을 했으면. 근데 여전히 말단에서 거기서도 불임을 당해. 그건 여러분이 잘못 부지런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지런이라는 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 그게 부지런이 아니다. 응? 개미에게 배워야 돼.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참 부지런이다. 제대로 된 부지런.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지런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지. 효율.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했어. 근데 한 녀석은 딴 생각하면서 왔다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아가씨 생각하고 총각 생각하고 공부. 근데 어떤 애는 집중해서 10시간을 했어. 차이가 많죠. 똑같이 부지런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다른 거거든요. 난 여러분이 부지런해서 남을 다스리고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결과가 따라와야 참으로 부지런한 것이다.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해.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면 할 수 해.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는데 안 되는 건 부지런히 하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부지런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부지런하면요 100%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0% 할 수 있어요. 다시, 내 생각 속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100% 할 수 있어. 지금 내 말 이해했죠? 내 생각 속에 나 저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건 여러분 100% 할 수 있다고. 100%. 왜 못하냐? 집중력이 없이 부지런해서 그런 거예요.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그 게으름은 그 일을 안 해서 게으른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부지런하지 않다. 효율적으로 부지런하지 않다. 효율적으로 부지런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저건 할 수 있어. 나도 저건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은 그건 100% 되는 일인데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원하는 걸 얻는다고 그랬거든. 부지런한 자는.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해. 열심히 일하는데 안 얻어져. 그건 왜 그러냐?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고. 부지런이 아니라고. 그건 잠만 안 자고 있어서 부지런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요 수학을 잘 못했어요. 수학. 내 친구 순주라고 있었어요. 천국 갔는데 그 친구 수학 박사야. 난 아주 외우는 과목은 아주 그냥 끝내줘. 수학은 근데 너무, 수학, 물리, 화학은 너무 싫어. 외우는 과목은 공부 안 해도 돼. 그 친구가요 수학 시험 보는 날 딱 오면요 내 방에서 항상 같이 자랐거든요. 자는 거예요. 난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끙끙 앓고 수학을 어떻게 좀 점수. 근데 그 다음날 시험 봐보면 걔는 90 몇 점 받고 나는 70 몇 점 받고. 외우는 과목 가면 난 자. 그러면 밤새 끙끙 앓아. 외워도 안 외워진대. 그 다음날 가면 나는 90 몇 점 받고 그러면 70 몇 점 받고. 신기한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게을러서 점수 못 받는 게 아니라고. 효율성이 없는 거야. 공부하는 효율성을 몰라. 수학에 대한, 외우는 과목에 대한 효율성을 몰라.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효율성을 아는 거야. 그쪽 방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성 있게 부지런해서 원하는 걸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개미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개미는요 겨울에, 지금 여러분 개미 돌아다니면서 개미 본 사람 손 들어봐. 겨울에 개미 그건 집에나 있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 글쎄 우리 교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개미가 그냥 막 집에 아파트인데 개미 새끼들이 와 그러고 그랬어요.
그렇죠. 화분에 있는 개미가 이렇게 들어왔나 보고 가만히 보니까 바퀴벌레 새끼야. 놀래가지고 권사님, 말하면 시험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나한테 헌금 준다고 책을 이렇게 들치는데 그 안에서 개미 새끼가 우르르 나와. 그냥 놀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지. 장로님, 아무의 권사님 집에 가서 소독 좀 싹 해주고 도배 싹 해주고 나오시고.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오. 그냥 뚝 닦아서 소독 싹 하고 도배 싹 해주고 나오셨어. 야, 너무 기분 좋대. 요새 만약에 여러분이 개미를 봤다면 그건 아마 바퀴벌레 새끼를 봤을 겁니다. 개미가 아니고. 개미는 쉰다고 겨울에.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할렐루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부지런은. 그 다음 반대로 뒤에도 많아요. 부지런에 대한 건. 반대로 게으른 자에 대한 거 얘기해 볼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대. 설교 많이 들었죠. 게으른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게으름과 부지런의 정의를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 각도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8시에 나와서 6시까지 일을 했어요. 똑같이 잠을 안 자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나와서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지만 주인의 이에다가 초를, 눈에다 연기를 건지는 것 같아. 효율이 없는 거야. 아무게 드러난 게 없어. 열심히 목회하는데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그건 내가 게으르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분명한 방향을 모르고 있다. 이런 걸 빨리빨리 체크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일하기를 싫어해. 나와 있어 직장에. 근데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인터넷 다른 거 장난하고. 그건 하루 종일 있지만 전혀 아니죠. 기도를 해. 어떤 사람이 2시간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딴 생각만, 잡다한 생각만 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딴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졸다가 그러고 기도가, 그 사람은 기도에 어떤 영역이나 능력이나 응답이 없지. 똑같이 4시간 기도를 했는데 똑같이 2시간을 기도해 매일. 근데 어떤 사람은 영역 있고 능력 있고 영감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아니야. 왜 그래요? 시간만 보낸 거예요. 그건 둘 다 똑같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부지런과 게으름을 여러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차라리 30분 바짝 신경 쓰고 기도하는 게 나아. 저 피곤한 날이세요. 정말 피곤한 날 기도하러 가면요, 밤에 우리 이제 끝나고 11시부터 기도하잖아요. 하러 가면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요 기도를 하다가요 내가 막 이래요. 나도 모르게 잠 졸린 거야. 막 부쩍부쩍 놀래요. 막 그럴 때는 그거 앉아있어 봐야 기도 소용없는 겁니다. 자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일어나서 서서 야무지게 하든지 잠을 몰아내고. 똑같이 하더라도 이것이 일을 하길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어떻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설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변명되는 거지. 항상 변명. 아,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아, 요새 우리나라 다 그래. 변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 사자가 있다니까. 사자 있어요, 없어요? 사자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없다고 나가보면 춥대. 나가 뛰니까 땀나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변명을 대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지금 뭐 때가 아니고요, 뭐 조건이 아니고. 맨 그런 뭐 때 조건 따지다가 뭘 하겠어요. 가서 부딪혀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항상 핑계대고 일을 미루고 일을 못해. 행함이 없는 거죠. 사자가, 밖에 사자가 있다. 핑계대지 말고 뭘 찾아라? 핑계대지 말고 뭘 찾아라? Find the ways instead of reasons. 영어로 잘 써놨네. Find the ways instead of reasons. 이유를 대지 말고 길을 찾아라. 방법을 찾아라 그 말이야. 사자가 있다고 맨날 그러고 어떻게 살겠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10절부터 보자.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 그렇죠. 이래서 남에게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 이래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가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어 그런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정령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일거리 없을 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 거 미시면 박수로 맞으세요. 안 되면 박스라도 주셔야 돼. 박스라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 미시길 제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도 머리 쏘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알았죠? 머리를 쓰면서 부지런해야 돼. 이거 오늘 내가 한 거 나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그냥 전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좀 곰곰이 씹어보세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정리를 다시 잘 한번. 왜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을까? 그냥 열심히 잠 못 자고 막 뛰는 것만 부지런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던진 거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부유하게 안 되고 왜 다스리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놀면서 하는데 잘 살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개미에 가서 배우라 했을까? 개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겨울에 개미 쉬거든. 그러니까 어쩌다가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구는 날이 있어요. 침대에서 뒹굴다가 나왔다가 텔레비 보다가 이렇게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편하거든 나도. 그런 날이 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로망이지. 소원. 여행 가서 좀 멋진 데 가서 좀 쫙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게 게으른 게 아닌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부지런이라는 그거를 그냥 열심히 쉬지 않고 막 뛰는 거 그것도 부지런이지만 더 부지런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루마 만들어서 구루마로 하면은 그날은 그 사람 100상자 옮겼어. 이 사람은 오전 내내 구루마 만들고 오후에 200상자 옮겼다고. 그 다음 날은 그 사람 100상자 옮기고 이 사람은 400상자를 옮긴다고. 그래 안 그래? 무서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쉬어가면서 해. 힘도 안 들어 구르마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은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구르마 끌고 왔다 갔다. 뭐가 부지런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꼼프레떼. 꼼프레떼? 이해가 갑니까? 그 말인 것 같아. 그지? 꼼프레떼. understand?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걸 잘 마음에 두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시험해라. 에베소 5장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시험해라 그랬거든요. 주께서 싫어하는 거 하나면 그거 기뻐하겠죠. 근데 여기 잠언에 지금 나왔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6, 7가지를 너에게 말해주마.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어. 싫어하셔야죠. 그것만 하면. 그 7가지가 여기 지금 나오는데 첫째 교만한 눈이 여기서 달렸어. 그 사람들을 팍 여기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여기 있으니까 전부 내려 깔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내려 깔아보는 거죠. 교만한 눈은 사람을 멸시합니다. 무시하죠. 교만한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뭐 마귀가 교만해서 망했으니까요. 두 번째 거짓된 혀. 거짓말 이거 거짓말 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난 얼마 전에 누구한테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걔가 찾아갔어요. 가서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샀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누가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얻었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샀다고 그랬지만 네가 그걸 어떻게 사니? 그거 얻었다고 그래라. 그러긴 시켰어요. 나중에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냥 거짓말을 시켰더라고. 걔가 만났어. 날 용서해라.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시켰구나 했더니 그렇게 안 하더랬어요. 그래도 거짓말을 시킨 거야. 미안해. 없던 일로 해라. 그리고 얻었다고 그러지 말고 샀다고 그래라. 그랬다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가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하셔요. 거짓을. 거짓의 예배는 마이거든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말하면 그때는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드러나거든요. 내 신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실되게 살면 지금은 좀 불편해.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거든요. 왜?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그때 저분은 진실을 말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 살면서 대부분 자기가 좀 쑥스럽거나 자기가 좀 창피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가 창피하거나 쑥스러운 일, 자기 인격이 모독되는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진실되다 거짓되다, 진실되다 거짓되다, 진실되다고 생각하죠.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된 일을 하나님 싫어하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선량한 사람을 때리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폭들, 막 강도들, 선량한 사람들, 막가파들,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는 사람을 죽이고 말이에요. 무죄, 아무 죄가 없잖아. 죄를 져서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 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악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나 도둑이나 그런 폭력배들이나 그런 건 다 이런 하나님은 싫어하죠. 그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을 그냥 막 이렇게 술수로 막 사기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 안 기뻐요. 그거 왜 하냐고. 안 기뻐하는 걸 뭐하라 해. 하나님 싫어하는데. 그런 마음 갖는 걸 싫어하세요.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거 뭐예요? 악인 줄 알고 참지를 못하는 거야. 지난번에 나왔죠. 4장에 어떻게? 악한 자의 곳은 가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아서야 한다. 악한 자에게는 가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말고 악한 곳은 돌이켜야 한다. 가면 악한 것인 줄 알면 그렇게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그쪽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분명히 내가 봤는데 A라고 봤는데 가서 B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에도 나오죠. 그래서 남을 망치는, 정의가 공의가 올바로 쓰지 못하도록, 그러면 많습니다. 세상에 거짓 증인자들요. 돈 받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자. 여러분 이간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간이 돼서 이 사람 둘이 싸울 것 같아. 그럼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좋아하죠. 어떤 자?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이요. 박수로 맞으세요.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말을 전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나중에 다 드러나요. 이간하면 안 돼. 형제간에 아는 사람들 간에 이간해서 저 사람 말 여기 사고 여기서 저 말 해가지고 결국 쌈박질 나게 나면 큰일 나요. 교구에서 교회에서 지교에서 일어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걔네 그러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 그랬지. 누가 전해줬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누가 전해줬대? 그 전해준 고놈 조심해라. 그래. 항상 얘기해. 내가 너한테 전해준 고놈을 조심해야 돼. 그게 나쁜 놈이야. 네 편이 아니라고. 너를 망치는 거야. 너를. 왜? 목사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니까. 이간질하니까. 여러분 와서 상대방이 나쁘게 말해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주 싫어하셔. 어떤 다시 교만한 자, 또 거짓말하는 자, 또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 또 마음의 계교를 악을 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하나는 이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죠? 어떻게? 교만한 눈이 되지 말고 겸손한 눈이 되면 되죠. 겸손한 눈. 거짓말을 하는 혀가 되지 말고 정직한 혀가, 진실된 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량한 자를 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량한 자를 돕는 자가 되면 되지. 선량한 자를 돕는 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되지 말고 선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마음에 계교를 꾸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남을 돕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자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 당시에 내가 아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고, 이간질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편당을 하는 거 있죠. 편당하는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편당,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나는 새나라당 아니야,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은 데 가서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편을 자꾸 갈러. 왜?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개밥하다, 누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여러분은 다 예수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하나님 밑에 태어난 창조자들인 걸 보시면 박수로 아도시와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뭔지 여기 딱 써놨어요. 정확히 써놨어요. 그거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 줄을 좀 마음반에 새겨서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성경이 대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뒤에 보면 이제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볼까요? 8장 13절 보세요. 거기까지 쭉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음행에 대한 거. 8장 13절 한번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 여러분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자,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경외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영어로는 fear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내가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잠언에만 나온 것만 읽어줄게요. 엄청나요. 하나님을 경외만 해도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이 경외의 경자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예요. 따라서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공경은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거를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거냐?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은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거냐? 그걸 지금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다고?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 잠언 16장 6절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6절. 여기 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되고, 죄악은 인자와 진리,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삶에는 어떤 거냐?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런 사람의 삶에 나타나면 뭐냐?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잠언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혜를 얻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 지혜를 얻는 방법.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왜? 지혜의 기본이니까, 기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예수를 믿고 사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어. 영생을 준비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지혜로들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면 이거는 사모하고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지혜는 아무나에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왜? 지혜가 제일이니까. 모든 걸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어서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일단 경외해야 돼. 그게 뭐냐? 악을 떠나야 된다. 악을 떠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자와 함께 있어라. 지혜자. 그래서 지금 지혜자를 만날 수가 없으면 지혜자가 써놓은 책을 통하여 그를 만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 다음에 시편 19편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 늘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늘 주야로 묵상하면 되지 말래도 지혜로운 자가 돼. 되지 말래도 지혜로운 자가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말을 내가 하고 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혜로워져 있다고. 난 우리 총회장 목사님 깜짝 놀래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무슨 말씀 딱 하면요 깜짝 놀래요. 제가요. 어디서 저런 지혜가 생기셨나. 내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목사님 지혜로운 분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했던 분이죠.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지 지혜로운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시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다 지혜를 믿음과 지혜를 구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리고 지혜자의 말들을 많이 접하고 지혜로운 자, 세상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혜로운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만 성공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인생을 성공시키는 자로 둔갑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믿음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근본이 되는 것이요. 박수로 가세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가 이미 됐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말씀 이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걸. 내가 얘기했죠. 부산 예수중심교회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체육관 집회라고 가서 호텔 집회라고 가서 개척을 해놓으셨어. 그 롯데호텔 지산에서 제일 번화한 롯데호텔에다 그 2층에 뭐 다이아몬드 홀인가 거기다가 얻어놓고 첫 예배를 드려요.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첫 예배 드려주러. 난 부산에 간 일이 없어요. 그 성도들 몰라 기도원에서 만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생전 처음 간 거예요. 대구는 내 자주 갔어요. 아 근데 갔는데요. 세상에 그 옆에 예식장이 있더라고요. 예식홀. 예식장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근데 다 하고 노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반달, 여러분 후광 있잖아요. 후광 나타나서 예수님, 마리아. 꼭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에. 여지 없어. 저번 우리 성도가 나랑 인사 딱 하면 여지 없어요. 거의 90% 이상 내가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보지는 몰라. 예수님 뒤에 후광이 있는 걸 마리아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후광이 나는 것처럼 그걸 났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어져 있다고. 여러분 얼굴에는 기쁨이 깃들어져 있다고. 여러분 얼굴에는 영생과 생명이 깃들어져 있다고. 그걸 누가 아냐? 볼 줄 아는 사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얼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혜로운 자가 돼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당신 저렇게 지혜롭게 된 거 자기 알면서 지혜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쭉 가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간 겁니다. 경험과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그 대신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사랑하고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10장 6절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장수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뭘 경외한다고? 악을 떠나는 거, 악을 떠나는 거. 따라해. 악을 미워하는 거, 악을 떠나는 거.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코미디에서 그럴 때 그거 뭐 그러대. 애들이 나와서 둘이 악을 미워하는 거, 악을 떠나는 거. 그게 경외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장수한대. 장수한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대.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 장수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악을 떠나는 거. 악을 떠나면, 악을 미워하면 장수한다.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그럼 내 자녀들을 하나님 피난처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떠나면, 악을 미워하면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셈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거죠. 내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해. 막 하나님 싫어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알아? 옆 사람이 아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악을 떠나는 거야. 악을 미워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면 아까 뭐라고? 지혜의 근본이 되고 자식의 피난처가 되고 생명샘이 있고 장수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야.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족하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악하게 살면 악은 끝이 없어요. 선이 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늘 얘기하죠. 로마서 2장. 악은 권고와 진노가 있을 뿐 선은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와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결국은 정직과 진실과 모든 것의 열매를 여러분 내가 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걸 따는 겁니다. 그 열매가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겁니다. 부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악한 사람이요 절대 여러분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게 살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악한 자리에 있어요? 거길 떠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외하는 줄 인정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22장 4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악을 떠나고 선을 추구하고 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이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재물 좋아하지. 재물 영광 좋아하잖아. 그렇지? 명예욕이잖아 이게. 거기다가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 얻어.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재물과 좋은 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날 때 오는 것이요. 박수에 악을 떠날 때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 더 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도 되고 자식의 피난처도 되고 얻는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 재물과 영광도 얻고 그뿐인가요? 칭찬도 듣는다는 거야. 아름다워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고와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그렇잖아.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 다 헛되다. 정말 칭찬을 받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지. 악을 떠나는 거.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일단 악을 떠나야 돼. 악하고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거죠. 17절.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거나 이런 건요,
지난번에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흔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지혜를 높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이고 그 지혜를 품으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할 때 내가 이런 말씀했죠? 네가 높이면 높임을 받는 거다. 그게 지혜의 시작이야. 네가 부으면은 그 품은 것이 영화롭게 해. 네가 예수를 부으면 예수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네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네가 네 아내를 부으면 아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네가 돈을 부으면 돈이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래서 성경에 황금율법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네가 뿌린 대로 걷는다. 뿌린 대로 걷는다. 네가 좋게 대해주면 좋게 받는 것이다. 네가 나쁘게 대하면 나쁘게 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존중하면 너가 존경을 받는 것이다. 네,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다. 다시,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다. 조건부의 하나님이다. 네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봐라. 네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봐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은총을 받고 평강을 얻고,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고,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가정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내가 11조를 내면 황충이 먹지 않게 해준다. 그리하면 다 조건부다. 지금 여기도 봐요. 뭐라 그랬어요? 8장 17절. 이거 참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난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어요. 성경에서. 딱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예수께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 찾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 써있죠. 근데 그런 본문이 없는 거예요. 본문 구절이. 근데 여기 딱 나왔어. 여기는 물론 명철을 말하는 거다. 명철 사랑하는 자가 명철의 사랑을 받고, 그런 뜻이에요. 명철과 지혜는 의인화하면 예수죠. 예수. 거짓과 교만은 의인화하면 마귀고, 이 명철과 지혜를 의인화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의인화하면 예수예요. 여기 지금 명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명철로 세상 사람들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잊는 거죠. 그래서 지사랑 지가 받는다는 거예요. 며느리요, 사위, 아들, 딸, 지사랑 지가 받는 거예요. 다 할머니한테, 부모한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지사랑 지가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사랑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잘하면 사랑받는 거고, 잘못하면 사랑 못 받는 거고, 그건 인과 응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 이건 하나님의 조건부 하나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평생 성공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단하잖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일 것이요.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해주리라. 내가 이 아이를 높여주면 이 아이가 분명히 나를 높여줍니다. 내가 이 아이를 품어요. 그럼 나를 영원롭게 해요. 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를 감아 싸준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분명히 영화롭게 해요. 이거는 인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 여러분이 꽃이나 개나 이런 거에도 여러분이 품고 높여주면 그가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요. 근데 그냥 확대해봐요. 나무도 그렇고 다 여러분의 환경도 다 마찬가지. 모든 게 다 해당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면 그 나무도 사랑을 나에게 오고, 여러분이 사랑을 주면 개새끼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면 엄마도 자식도 부모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랑 같은 성품을 가져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하면 사랑을 잊고 네가 날 찾으면 내가 만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건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부수적인 일이야. 중요한 건 17절이야. 사랑하면 사랑을 잊겠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럼 이 뒤에 거는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뒤에 거는 자동적으로는 결과라고. 그렇게 되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내게 있기 때문에 다 네 것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내 부귀는 그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아. 너한테 줄 거. 나만 가지면 네가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며.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면, 그것이 되면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아.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다 반대가 오는 거죠. 저주가 오고 막 고통이 오고 막 그러는 거. 그건 자동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뒤에 오는 결과는 자동이라고. 내가 얻고 싶고 안 얻고 싶고 상관이 없어. 내가 고간의 재물을 채우고 안 채우고, 내가 그 정금보다 더 귀한 걸 얻고 안 얻고는 내가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화, 내가 원치 않아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갔더니, 여러분 순례 때 갔더니 권총 목사님 그러시대. 자기를 그런다는 거야. 목사님, 난 이제 소원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복을 넘치게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난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만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런데 기도원 식구들이 뭐라 그러냐? 그런다는 거야. 아마 그 얘기를 했는가 봐. 권정 목사님이 기도원 식구들. 나는 넘치게 복을 받았으니까 그만 줘도 된다고 기도를 한다. 그럼 기도원 식구들이 그런데, 하나님, 권 목사님은 그만 달라는데 왜 계속 줘요? 달래는 자기들은 안 주고 왜 그만 달래는 권 목사님은 계속 주냐는 거야. 여러분, 그만 달래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달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라고. 뭐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냐, 하나님을 만났냐의 결과라고. 하나님의 미움을 입었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냐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그걸 달라고 해서 안 달라고 해서, 저주가 달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축복이 달라고 해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맨날 만나면 뭐래요? 정초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하세요. 그러면 복 받을 짓을 합시다. 꼭 그래, 복 받을 짓을 합시다. 복 받을 일을 하면 자동이라는 거야, 복은. 근데 복 받을 짓은 안 해. 악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해. 그러면서 복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안 오지. 복은 안 달래도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싫어하시라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하면, 그 나머지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필요한 건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빨리 박수요. 자동으로 오는 거야. 자동. 아멘. 자동이라고. 자동. 달라고 그래서 안 달래, 그만 주세요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할 짓을 해서 주는데 어떻게 그만 주냐? 이거 네 거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를 사랑해야죠. 여러분 조부모, 결혼한 사람 있으면 아내, 남편,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형제로부터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왜?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만약에 하나님 마음대로 해 그걸, 그럼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법을 딱 정해놓고 조건을 딱 정해놨어. 그대로 배우면 내가 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놓은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무슨 뭐 답 맞히기가 아니야. 답이 다 있어, 성경에.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러면 박수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순교도 하는데 얻어맞아 죽더라고. 그냥 비틀면서 얻어 터지고 비틀면서. 그래도 아야 대단하대. 전문의들 인도에. 그 다음 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죠? 자문에도 긴 장을 써놨는데, 긴 글을 써놨어요. 여러 절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지금 명철과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의인화하면 예수입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러니까 땅에 기초도 없을 때, 그 근본도 없을 때 예수가 계셔가지고 창조주로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하늘도 하나님이 다 지은 거죠. 궁창도 다, 바다도 다. 여러분,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만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 꽃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다 만물. 왜? 창조주니까. 하늘의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바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우린 다 피조물로 하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창조주로 계신 거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은 그때 계신 거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도 하셨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바다 무수로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창조 6일 동안 창조할 때 날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같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살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런 거 했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 준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손 들어요.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죠. 그걸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군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하나님, 비저블 갓은 예수라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면 누구랑 같이 살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계신 거죠. 성령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시고.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찾아줄게요. 골로새 1장 잘 봐요. 지금 이 잠언에 예수께서 이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하면 예수인데, 그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함께 창조해서 기뻐했다고 지금 의인화해 놓은 겁니다. 의인화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혜와 명철로 비유를 들은 거죠. 자, 예수께서 이제 신약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이 누구야? 예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지금 아까 그랬죠? 그것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나왔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는. 눈에 보이는 형상. 만물보다 먼저 나셨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6절 다시. 보좌들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다. 구원주다. 심판주다. 그래서 예수가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인 거예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창조와 구원과 심판. 그 주님이, 주인이 바로 예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위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 아니 빌립보서 볼까? 자 봐요. 그는 5절부터 봐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야. 아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지금은 근본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낮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혈과 육을 입어야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써있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2절 뭐라고 써놨나 봐요. 2절 이 아들을,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는 그 예수는, 창조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신 것이다. 그분은 죽으시고 그 몸체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부활체를 갖고 이 땅에서 생선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부활체 갖고 그대로 승천하셨어.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천국 가서 여러분과 나를 함께 통치하고 사실 거예요. 예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분이라고 보시면 박수로 말해서 한 분이야, 한 분. 그럼 그 하나님, 형체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쓰고 왔느냐? 그런 게 이제 신비한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동정녀에게, 남자를 물은 동정녀에게 잉태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뭘 봐요? 뭐라고 써있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누가? 예수가 나타나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아까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누구로? 예수로 나타나셨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 때나도 본 사람이 없다. 전에나 후에나 영원히.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 사람들 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창조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수께 다 넘긴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아래 하늘의 것과 땅과 땅 안의 것을 복종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아래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얼떨떨합니다. 나도 얼떨떨해요. 말하는 나도. 왜? 하나님 아버지가 또 계시니까. 또 성령도 계시고.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만 여러분과 내가 성경이 가르친 것까지만 알면 돼. 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구나. 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럼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과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박수령 아저씨 예수님. 그래서 예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자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주님이시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삶을 내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자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고요, 지혜로운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 쓰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보증 쓰는 건 지혜롭지가 못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악을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함께 미워해야 한다. 또 부지런해. 정의를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부자가 되고, 부지런해야 남을 다스리는데, 부지런한 거는 열심히 뛰는 것도 부지런하지만 더 부지런하는 깊이 내적인 부지런함을 알아야 한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열심히 부지런만 해서 땀만 뻘뻘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내적인 부지런함이 있어. 뭔가 내적인 부지런함이 뭐예요? 진짜 원하는 부지런함은 결과가 좋은 걸 말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개미처럼 죽기 살기 일만 하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니고, 쉴 땐 쉬고 이럴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나 우리 전사들한테 그럽니다. 월요일날 일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 네, 그랬어요. 왜? 너희들한테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쉬게 하는 거야. 월요일은 무조건 쉬어 가서. 근데 월요일도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 이게 쉬는 건지 일하는 건지 분간이 게 열심히 하는 거지만 사실은 결과가 좋지가 않거든. 오히려 쉴 때 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런 걸 들으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똑같아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면서 하는데 직장의 모든 일을 잘 이끌어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오늘 요거까지 얘기했죠.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악을 떠나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떠나. 그러면 장수하다는 거야. 생명이 넘친다는 거야. 부귀와 재물과 영광을 너에게 준다는 거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시고, 너무 좋은 거죠. 지혜의 근본을, 토대를 딱 놔준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면 그럼 존귀와 영광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입지,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저를 사랑해야 사랑을 입지, 뿌려야 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지혜로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지혜로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화돼서 지혜로워질 겁니다. 주여 삼차가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머리에 손을 얹은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옵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